아까 오전 설교 중에 그 불교나 여러 종교에서 다 이적이 일어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종교에서 이적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 돼 있어요. 신명기 13장에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신명기 자꾸만 읽으라고 했죠. 레위기는 성직자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 보고 지키려면 이렇게 어느 거는 성직자가 성소에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 봉사할 필요 없는 어린이들은 그냥 신명기만 읽어도 그 복을 다 얻는데, 레위기는 출애굽기하고 시내산에서 계시받은 거고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계시받은 게 아니고 수십 년 후에 광야에서 다시 계시를 명령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신자 계명 명자, 그러니까 다시 계명을 받았는데 신명기는 광야에서 계시받은 거고 역시 모세가 받은 거예요. 근데 시내산 계명하고 똑같은 게 또 오는데 어린이용으로 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어린이용으로 해서 다시 명령이 와서 광야에서 어린이들과 20살 밑에 애들 빼고는 다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 세대한테 다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라 이게 신명기, 다시 명령하는 율법이다. 이래가지고 교육서예요. 그런데 이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 민수기에서 엄청나게 천벌을 받아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이 계명을 어기면 다시 이 천벌이 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면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적이 일어나도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을 쫓아, 이렇게 할 때 그들에게 이적이 일어나도 따라가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를 시험함이라.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에서 뭐가 일어나게 해요? 이적이 일어나게 하신다. 이적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이유는 악신을 받은 지역에서 악신이 요술을 하는 걸 허용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지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어떻게 돼요? 이적과 기사가 그 선지자들의 말대로 이룰지라도. 어떤 신을 쫓아 섬기자 이래요?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말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 이는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시려고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종교에 일어나죠. 그러면은 뭐가 그 민족한테 오는 거예요? 다 신을 숭배할 때 시험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민족 전체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불교 중에 제일 이적이 많이 일어나는 불교 말씀드릴게요. 티벳에 있는 불교예요. 그러니까 조계종에서 이렇게 도 닦던 스님들이 신령해지려면은 태국이나 미얀마로 안 가요. 대만에 있는 절간으로 안 가요. 일본에 있는 절간으로 안 가요. 얼루 스님들이 유학 가요? 티벳으로 가요. 티벳으로 가면은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 티벳 불교 승려하고 같이 먹고 살다 오면은 이적을 베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큰 절에서 참선하시던 분인데 거기 가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기 와가지고 머리 기르고 철학관 간판 차리고는 이렇게 쫙 점쟁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강남에서 멤버십 제도로 해가지고 이제 부자들 대상으로 강남 아파트 소유하고 막 이렇게 되고,
작두에서 막 이렇게 붕붕 공중부양되고 그러죠.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면 귀신을 접신을 해야 돼요. 근데 귀신 접신하는 게 티베트 지역이 아주 강한 이유는 티벳은 북을 만들 때 사람을 살인을 해가지고 여자 피부로 북을 만들었어요. 공산당이 쳐들어오기 직전에. 모택동이 왜 티벳을 먹었는지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산당이 그 티벳 땅을 점령할 때까지 티벳에서 북에 쓰는 가죽이 인간 가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티벳 족속이 아주 이 야만족이고 아주 더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택동이 신접하고 점치는 것들은 다 죽여라 이래가지고 모택동 군대가 오는데 티벳 승려들이 이렇게 주수를 행하고 그랬는데 주수를 행하고 요수를 행하는 사람이 공산당 군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할 때는 아주 작살나게 하지만 그런데 이게 또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신을 숭배하는지 이걸 하려고. 이걸 내가 어디 가서 배운 거냐. 만주 가가지고 중국에 있는 전문가, 중국 전문가한테 들은 거예요. 이거. 티벳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중국인들보다 더 저주받았었다 이거예요. 티벳이. 그러니까 이제 티벳 불교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이 교리에는. 티벳의 승려가 될 때는 반드시 승려가 사는 뒤에 창기촌이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음란한 술집 여자하고 계속 성관계를 해야 승려한테 나쁜 기운이 창기한테로 옮겨가서 승려는 깨끗하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거룩히 살기 위해서는 계속 창기하고 몸을 부딪혀서 나쁜 기운을 창기한테 떠넘기는 의식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게 티베트 불교를 수입한 몽골이 티베트 불교를 수입했잖아요. 근데 몽골은 이렇게 기마민족이고 전쟁하는 거 좋아해서 이 티베트 불교하고 성격이 안 맞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몽골 선교사님이 내가 몽골 갔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주술을 하는데 이 티베트 불교 그 귀신 받은 사람들이 몽골에서 이제 저 강신무가 돼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노래 부르는 게 그 몽골의 그 전통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몽골 무당이 막 노래 부르면은 그 귀신이 내리는 그 노래 딱 들으면 섬뜩하죠. 엄청 섬뜩합니다. 안 들어봤지? 들어볼 필요 없어. 내 몽골 가가지고 몽골 관광청에서 그거를 들으라고 전 세계 관광인들한테 쫙 들려준대. 아 이거 딱 뜨는데 야 이거 이제 구판 벌리는 그 소리요. 구판 벌리는 소리요. 근데 그 전통의 어떤 문화나 민속이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몽골 그 박물관 갔는데 몽골에 수천 년이 넘게 쓰던 장군들의 의상이 있어. 근데 딱 보는데 광화문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딱 입고 있는 그 갑옷하고 똑같이 입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이 광화문 내거리에 있잖아요. 그 복장이 우리나라 그 조선 왕조에서 디자인한 게 아니고 몽골이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를 다 먹었잖아요. 그때 의상이 수입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이 디자인 감각은 없었던 걸로 제가 판명이 되는 게 몽골 장군 복장하고 똑같이 입었어요. 우리나라 복장이. 조선시대 복장이. 그러니까 이게 저 북방민족 걸 그대로 카피해서 군인들이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장군 옷하고 이순신 장군 옷이 똑같습니다. 근데 몽골 장군이 훨씬 오래전부터 입던 디자인이에요. 그걸 이제 그걸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몽골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뭘 주기도 했지만 이제 저 티베트 불교한테 얻은 것도 있다. 왜? 이 영역이 없는 거야. 몽골 애들은 싸움만 잘하지. 그러니까 종교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를 종교 자기네 그 통치 이념에 맞는 종교를 정해야겠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사탄교를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는 사탄교예요. 근데 티베트에는 왜 이렇게 주술이 강하냐? 일반 그 불교들은 음란을 장렬 안 해요. 근데 티베트 불교는 음란해야지 거룩해진다 이래가지고 그걸 장렬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부모님을 돌아가시면 하나님 말씀에는 땅에 묻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민족들은 지렁이한테 부모님 살을 왜 썩게 주냐. 지렁이 밥이 되는 것보다 독수리 밥이 되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부모 시체를 지붕 위에 올려가지고 독수리나 까마귀가 부모님 막 시체를 파먹게 해요.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새한테 시체가 파먹히면 저주받은 민족이다. 분명히 구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가장 철저히 어기는 종교 중에 하나 여러 개 뽑는데 그 중에 하나가 티베트 불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태국 불교도 못 따라가. 모세의 율법을 더 철저히 어겨요. 태국 불교는 소승 불교인데 이 티베트 불교는 소승하고 대승 불교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불교 중에서도 귀신이 강신을 강력하게 하는 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모세의 율법 때문에 귀신이 더 강하게 오는지 덜 강하게 오는지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 일어나면은 저 귀신의 역사다. 그러면은 귀신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오냐?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느 정도로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종교냐? 요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 공산당들은 살인했어? 그러면은 살인자는 죽여 이래요. 그런 죄를 다 합치면은 티베트 불교가 공산당 죄보다는 더 커요. 그러니까 티베트이 공산당한테 먹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겠죠? 한국에 있는 교회가 부자들만 계속 높이고 가난한 교인들은 함부로 부려먹고 막 이런 걸 계속 하잖아요. 자기는 손가락 깐딱 안 하고 형제들한테 다 무거운 것만 지우게 하고. 교회 일이 다 그런 거잖아.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런 거보다. 그리고 도우려면 가난한 사람도 없지 왜 모임을 도와? 그 행사를 도울 필요가 없어요. 행사를 한대. 뭐 마을 주민을 모아서 바자회를 한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선교에 쓴다니까 장사해도 되지 않냐. 청바지 싸게 팔아요. 이러면서 이제 파는 거예요. 교회 앞마당에서. 그러면 공산당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공산당은 마진을 남기지 말아라 이랬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마진을 남기는데 그거 성소에서 마진 남기면 어떻게 해. 청바지 팔아먹는 바자회를 성소에서 예배당에서 하면 어떻게. 이게 부자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표적과 기사가 없어지니까 목사님들도 병 들면은 예수님한테 안 가고 의사한테 간다니까. 의사들은요 믿음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목사님이나 기독교인이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와서 진찰받죠. 그러면은 불신자 의사들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고치면 하나님이 고친 거고, 의사가 못 고치면 하나님이 안 고친 걸로 자기도 안 돼. 왜? 믿지 않는 의사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믿는 것들이 기도도 안 하고 의사한테 먼저 고쳐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의사 선생님 손길을 통해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고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불신자들이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의사들을 지옥 보내는 게 누구예요? 자기 건강을 지키지 않는 신자들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잘해야 되려면 건강해야겠죠. 건강할 때 어떻게 건강해? 자, 아무튼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거룩하면은 어떻게 하면 건강 유지되는지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성령님은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댔어요. 개인의 건강법을 얘기해 주신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집안의 식단이 그러니까 다른 식구들한테는 피부에 좋은데 나한테는 안 맞았다고. 예?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하니까
몸이 더 건강해졌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많이 먹을 때는 몸이 안 좋다가 적게 먹고 금식할 때 몸이 좋아졌다고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기도해도 몸이 안 좋아지게 는 느낌을 알게 하세요. 근데 몸이 깨끗하면 왜 안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면서 내가 알아요. 왜 안 좋아졌는지. 그러니까 몸이 점점 안 좋아질 때에도 이걸 고치는 법을 알아요, 몰라요? 몸이 나빠지면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팍 좋아지게 하는지.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부분이 95%가 저처럼 그런 거를 경험을 못 했어요. 그래서 아프면 갑자기 아팠을 때 그때 알아내요. 왜 아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 신명기를 그대로 지키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요. 그러면 복음서 그대로 지키면 욕심이 없어져. 욕심이 없어지면 몸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청년 때의 정욕을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진리와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데이트할 때 성격이 안 맞거나 사랑이 식어지면 헤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들하고는 데이트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선 봤다가 사기꾼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거. 선을 뭘로 보는 줄 알아요? 어디 나왔어요? 하버드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어요? 좋은 신랑감이네요. 이런 식으로 선을 본다니까. 하버드 나온 애를 내가 저 보스턴 가서 만났어요. 결혼 전에 동거하고 있어. 하버드 대학생들이 상당수가 혼전 동거를 해요. 그러면 하버드 학벌 갖고 선본다며, 중매한다며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몸뚱아리에 귀신이 덕지덕지 있는 것들이요. 하버드 대학에서 기말 시험 끝나면 자살하는 하버드생이 얼마나 많아요. 자살이 유행을 하는 게 어디예요? 하버드 대학하고 옆에 MIT 공대예요.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대학교예요. 자살률이 제일 높은 대학들이 명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자기 교만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으니까 뭐가 내려요?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교만 귀신이. 그러니까 성결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한 사람. 자, 따라하세요. 성결. 성결이 학벌보다 중요한 거예요. 학벌이 높으면 자기 부인 좋아하고 자기 남편 좋아할 줄 알아? 아니라니까. 반대라니까. 학벌이 좋으면은 교만해서 혼수품 더 가져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혼수품 더 가져와 안 가져오면 결혼 안 해. 이러면은 뭐냐면 그 혼수품이 더 귀중하다 이거예요. 신부나 신랑보다. 그러면은 그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없는 거지. 혼수품을 무결제 가지고 결혼할지 안 할지 결정할게 이러면 이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수준이. 집안 수준이. 돈 많고 학벌 좋으면 그런 개차반 같은 집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아지고 학벌이 좋더라도 개차반 집안 되면 안 되니까 오후에 이 강론을 하는 거예요. 또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얘기했다고 우리 학생들 나중에 부자 되면 개차반 된 집안이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 부자 됐다고 개차반 같은 집안이 된다는 게 아니요. 윤리가 상실되면은 개차반 같은 집안인 거예요. 개차반이 뭐냐? 개가 먹다가 이렇게 남긴 찌꺼기. 개 그릇 얼마나 개밥그릇 더럽습니까? 그게 개차반 같은 집안이에요. 더럽다 이거 짐승 같은 집안이다 이거예요. 예? 얼마나 더러우면 개도 안 먹냐 이거예요 그걸. 예? 개차반. 인간이 어떻게 된 게 개만도 못하냐 이거 개차반 만도 못하다 이 소리를 이제 이게 통속어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윤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가난해도요 서로 사랑해가지고 뗄감이 없어. 그래서 추워가지고 그 추위를 내려면 신혼부부가 껴안고 자야 돼. 얼마나 가난뱅인지 아시겠죠? 사랑해서 껴안는 게 아니요. 추워가지고 껴안아야지 생존이 되는 그런 신혼부부요. 그렇게 아주 지극하게 가난이 와도
하나님께 앞에서 자기 배필만 사랑하고 살잖아요. 애를 못 낳고 살더라도 복을 받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부요를 주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없는 고아들끼리 만났어요. 상속받은 것도 없고 젓가락 2개 갖고 신혼생활을 한 거예요. 예? 그래도 서로 사랑하면 전능자께서 먹고 입고 잠자리 다 주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제사는 그 사랑하면 다 신랑 신부한테 오게 돼 있어. 아유 저는 고아 출신이에요.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엄마 아빠 잃어버린 아이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윤리만 깨끗하면 부자로 다 산다니까. 근데 결혼 전에 뭐 성격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다고? 그런 다시 한번 등장하는 개차반 같은 인생한테는 인생을 맡기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트를 할 때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이래서 결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은 다 개차반들도 다 하는 거예요. 왜 키스하는 줄 알아요? 유혹하려고 키스하는 거예요. 키스해서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스를 하면 속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를 사랑하니까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정신병자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이거요. 나를 사랑하는데 나쁜 사람일 수 없어요. 나쁜 사람도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여서 사랑하는 걸로 속인다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윤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결혼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혼하는 관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돼요. 시험을 딱 넣어봐야 돼. 시험. 아 뭐 이혼할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몰고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 그러다가 걸려들어. 그렇지 이혼할 수도 있지 이러고 걸려들어. 그러면은 딱 끊어버려야 돼. 그러면은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누구랑 결혼해요? 이거 이 사람 자르고 저 사람 자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 착한 어린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잖아. 고르기만 하면 어떻게 키우질 않는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좋은 신랑 신부감은 잘하는 거예요. 거목이다. 아름다운 나무다. 그냥 생기지 않아요. 묘목 때부터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렇게 키우신 거야. 그러니까 좋은 신랑 신부감은 무엇으로 자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자라면은 고를 사람이 많아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들이 저는 어린이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 어린이들 교육하는 게 좋지. 대학생들한테 야 유치원생들 가르쳐 성경 가르쳐. 안 돼요. 대학생들은 인생의 고난을 다 넘질 않았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요. 인생 다 시험 앵간히 통과하고 늙어가는 50대가 미국은 유치원 선생님을 해요. 20대 젊은 유치원 선생은 보조교사라만 해요. 50대 할머니들이 애 다 키우고 시집장가를 보냈어. 그리고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할머니들이 재산은 있고 자녀는 출가하고 집은 크고 돈은 남고 그럴 때 그냥 놀질 않아요. 유치원 선생님을 해요. 그럴 때 젊은 목사님이 아니라 젊은 유치원 선생님을 유치원에서 고용을 안 하더라고. 우리 큰아이 미국에서 유치원 다니게 할 때 할머니급들이 유치원 선생님하고 대학생들이 알바 뛸 때는 그 보조 자료만 딱 해요. 그러니까 거들어줘. 할머니 진짜 선생님 손발 역할만 하지 이렇게 쭉 아이들 보고 판단하고 정서를 검사를 하고 얘가 정서가 어떤 상태다 이런 영적인 거나 이런 거는 그 연세가 50대 후반 넘는 분들이 주로 하더라고요. 그럴 때 나는 뭐를 선진국으로 봤냐면 미국이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우주선을 발사하니까 선진국이 아니라 이런 그 문화 자체가 선진국이다.
나는 미국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못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핸드폰은 더 잘 만들어요, 사실. 모토로라하고 우리나라 핸드폰하고 낙하 실험을 해서 이게 파괴가 어느 게 잘 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핸드폰이 더 잘 만들었어요. 예, 막 밟았어. 그러는데 우리나라 핸드폰은 안 깨져. 근데 미국의 모토로라 건 깨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이폰 빼고는 나머지 핸드폰 회사는 이렇게 허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앞선다. 인터넷도 앞선다 이러죠. 기계 문명이나 돈으로 안 되는 어떤 가치관이 미국이 앞서가 있다. 중국은 물질이 발달돼 있고 기계를 잘 만들어요. 열심히 일하고 미국 사람보다 훨씬 일을 잘해요. 그런데 가치관이 한국만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기계 문명은 더 발전돼 있고 조직적으로 더 잘 돼 있고 부지런도 더 일을 해요. 중국 사람들 일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남한 사람들 근로자들 못 따라가요. 중국이 그렇게 일을 잘해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게을러. 일을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정신 가치 체계가 성경적이진 않지만 성경에 더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반미하는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봤다라고 어떤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리예요. 하는 줄 알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반미하는 이슬람 국가 치고 제대로 된 나라가 하나도 없다. 이게 누가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슬람 아랍 제국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적이 일어난다. 그럴 때 귀신 들려서 이적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어디예요? 기독교 문명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 문명이 그 적그리스도적인 귀신 문명이 강한 지역은 이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쁜 거라는 걸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이적을 저주받는 지역에 일으키시는지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걸 가서 전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에도 이적이 일어나니까 기독교에서 이적이 일으키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래도 틀린 거예요, 그거. 불교에서 귀신도 이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아픈데 병을 고치시지 못하시냐 이거예요. 다 고치시지.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게 진짜 기독교지 병을 못 고치는 기독교는 타락한 거예요. 왜 타락했는지는 아까 설교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성경을 벗어나면은 자기 교당 교파가 다인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종교에 이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할 때 그 귀신의 역사는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궁예라는 사람이 있었죠. 왕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석가모니를 믿었어요. 궁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 꿈만 꾸면은 누가 반란을 일으키고 누가 범죄를 하고 이걸 승려였어요. 궁예는 임금되기 전에 뭐 했어요? 승려를 했어요. 절간에서 절밥 먹고 살던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꿈꾼 건 다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통한 도사요. 영통한 도사에게 그래서 군대가 모집됐어요. 그래가지고 후삼국 시대에 그 궁예가 그 국가 하나를 다스리는데 궁예에 부하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을 죄가 없으면 함부로 죽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믿는 왕건이라는 부하가 있었어. 근데 그 부하의 지도자인 대장은 꿈을 꾸고 누구를 죽여라. 그러면은 정확히 그 범죄자를 잡아내서 처단을 해요. 처단을 하는데 자꾸만 처단하는데 꿈을 꾸면 그런 죽이는 꿈만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궁예한테 신하들이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누구에게 가요? 그 밑에 부하인 왕건한테 가서 고려를 창건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불교인데 궁예파 불교인들은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막 사륙을 해서 전쟁하는 걸 좋아하는 호전적 불교였어요.
그리고 그 왕건은 그 사람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근데 궁예 쪽의 불교인들은 권력을 좋아해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치 권력 지향적이었어요. 정치 권력 지향적이고 피를 흘리기를 손쉽게 하는 그 불교 세력은 망하고, 피를 함부로 흘리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가난한 민심을 도와주려고 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약간 더 근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같은 불교라도 악성 불교보단 덜 악성 불교로 바꿔치시는 거예요. 이거 부처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려의 왕국이 그 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최영 장군은 배신을 안 해요. 대신에 최영 장군은 부모를 고려장에서 산에다 내다 버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했고, 이성계는 부모를 내다 버리는 불교를 버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얘기를 해요. 최영은 선한 사람, 이성계는 역적 나쁜 놈 이래요. 역사가 무엇라고 말하건 자기 부모를 버리는 놈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사람이 무서워도 그 사람이 나라를 건국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욕을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이기는 정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면 죽고, 하나님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청와대 말을 들으면 잘 산다고 지금 선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다 욕을 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끝까지 지키면, 악한 이성계도 임금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성계만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중에 다 이성계보다 나은 사람이요. 이성계는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단지 권력을 추구해도 부모를 늙었다고 산에다 내다 버리는 그런 장례식인 고려장 집어쳐라 이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악한 놈이라도 이 놈을 써야겠다. 하나님이 딱 정하신 거예요. 죽일 사람이 없어서 자기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호랑이 밥으로 넘깁니까? 고려시대 때는요, 그때 말기에 호랭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부모를 이렇게 그 산에다 버리면 누구 밥 되는 거예요? 호랭이 밥 되는 거예요. 호랭이 소리가 그때 울려 퍼지던 시대거든. 그 기록에 의하면. 근데 불교에서 왜 가르쳐요? 그렇게. 불교 교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호랭이한테 잡혀 먹으면은 지렁이한테 먹히는 것보다 땅에 묻혀서 썩는 것보다 호랭이 밥 되면은 환생을 할 때 권력자로 환생한다는 불교 교리가 있어요. 환생론에. 그러니까 괜히 독수리 밥 되게 하고 호랭이 밥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권력지향적이라서 그렇게 내세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부모를 대우하면은 이성계가 종교 구목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나라가 이성계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성계가 건국 원리를 모세율법으로 푸는 목사는 내가 처음이요. 나는 이걸 어디서 유학 가서 배운 적이 없어요. 왕건이나 이성계나 고려나 그 조선을 건국할 때 이게 모세율법에 맞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력이 간 거예요. 그럴 때 그 건국을 하는 권력, 여러분 건국하고 싶어서 건국대학교 가시는 분이 있어. 건국대학교에 간다고 건국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데 고난이 와도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국의 지도자가 되고 시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죄인이거든. 자, 따라하세요. 나는 이성계보다 의롭습니다. 그러면 이성계도 건국을 하는데 왜 건국을 못해? 나라는 망해요, 안 망해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망한다고 다니엘서에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모든 나라는 다 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망하겠죠. 망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를 다 고려 사람들이 내어버리고, 예? 그리고 부처한테 공경을 할 때 몸을 불살라 바치는 것을 많이 했어요. 고려시대 때. 그래서 언제 그 호국 불교를 하면서 불질러서 분신자살 많이 하냐. 이 원나라가 그 몽골군입니다. 몽골 군대가 쳐들어올 때 몽골 군대는 불질러서 죽이지 않아요. 인신제사를 안 해요. 근데 인신제사를 하는데도 계속 지는 거야. 그러니까 별놈의 지랄을 다 치다가 삼별초에 난이다. 제주도까지 가서 멸절당하는 거예요. 딱 싸그리 멸절당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을 불교신 석가모니한테 자꾸만 불질러서 땔감으로 바치면 더 멸망당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몽골 군대는 불지르지 않아요. 자기 몸에 신나 뿌리고 죽지 않아요. 고려 사람이 유독 몽골을 물리친다 이러고 신나 뿌리고 죽는 거예요. 등신불 알아요? 등신 같은 불상? 김동리 씨 그 소설이 등심 같은 불상인 등신불인데 그게 자살하는 사람들 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불상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불상 손으로 만든 게 아니고 산 사람을 생체로 불질러 가지고 이렇게 태운 시체 인간 토막 땔감을 그대로 불상으로 여겨서 시체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게 등신불이요. 시체를 어떻게 그 미이라처럼 관 속에 넣거나 이러질 않고 불상 자리에다 딱 앉혀가지고 그 페인트를 칠하냐 이거요. 그런 거에 계속 우상숭배하고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리고 이랬던 시대가 고려 멸망기인데 끝판에는 부모를 호랭이 밥으로 드리면은 부모가 저승에서 권력자로 태어난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이제 늙어 죽지도 않았는데 그냥 좀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성계가 등장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심판으로 임한 거예요. 구원으로는 임하지 않아요. 이성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성계는 뭐하러 등장한 거예요? 심판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가로막으면 그것도 다 죽는 거예요. 최영이고 나부랑이고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이성계를 통해 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은 이성계한테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모택동이를 통해 가지고 여자 가죽으로 북을 만들어 이 티베트 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은 모택동한테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냐? 구원으로 올 때는 사도와 선지자와 목자와 전도자와 교사를 통해 오지만 심판으로 올 때는 무지막지한 권력자와 살육자를 통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단순하게 교회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교회를 두드려 잡으려고. 예? 그러면은 교회가 그 권력자보다 의로워야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구원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의롭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잘 되게 하는 법이 뭔 줄 알아요? 자기 부인 버리고 결혼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수가성녀인을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재혼, 3혼, 4혼, 5혼, 6혼을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다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교인들이 모여요. 그리고 또 하나 설교를 짧게 하면 교인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이 자네는 설교를 오래 해서 교인을 내쫓는 걸세. 교인들이 나가는가 그러면은 설교를 줄이게나. 서울역 노숙자 도와주시던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한 거라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 분부하신 게 이렇게 위로만 하고 딱 하면은 헌금만 많이 들면 돼요. 헌금만 많이 들고 부자들 헌금만 내게 하고 그러고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나도 부유하고 편하지 뭐. 예? 가난한 목사가 편하게 할 수 있지. 이 회개를 시켜야 된다니까. 회개를 시키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거 이런다니까. 내가 이거 경주 가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 배필 버리고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은 부인이 죽지도 않았는데 장가들면 그거 간음이요. 이렇게 경주에서 15년 전인가 그렇게 2박 3일 외쳤어요.
그러니까 경주에 있는 목사님이 2박 3일 끝나고 나서 나한테 몇십만 원 주시더라고. 사례비로. 딱 보니까 70만 원이에요. 아, 이건 너무 많이 주셨다고 내가 그랬어요. 너무 많이 주셨다고. 예. 그래가지고 적게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갔을 때 2박 3일 했는데 60만 원 주시더라고. 10만 원 깎아주세요. 그게 기억이 나. 근데 그 경주 갔을 땐 그 경주에서는 뭐를 하든지 뭐가 역사가 일어났었거든. 그 불교 도시거든. 집회를 쭉 했는데 어떤 부자 권사님이 오는 거예요. 자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 뭐 가족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다. 없대. 별일 없대. 근데 지금 남편이 첫 번째 남편이 아니고 첫 번째 남편을 자기가 버렸대. 그러니까 버림 당하면은 죄가 없어요. 예? 그 부인이 첫 번째 남편한테 버림당해서 슬픈 인생이면은 그 죄가 없는데 그 부인이 남편이 살겠다고 하는데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결혼을 한 거야. 그거를 그 집회 끝나고 얘기를 안 하고 집회 끝나고 아니 그러니까 할 도중에 얘기 안 하고 끝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이 많으신데 돈 많으신 그 부인이 중년 부인이 어찌할꼬 막 이래가지고 지금 있는 남편하고 잘 사시고 세 번째 남편을 만나시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조치를 취해드리고 그 축복을 기도를 하고 왔어요. 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 짓 하면은 두 번째 부인을 버리고 첫 번째 부인한테 돌아가야 돼요. 남자는. 그게 더 성경적인 겁니다. 원래 그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할 때 구약 율법에 그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자는 첫 번째 남편을 버렸으면은 두 번째 남편에게 갔으면 첫 번째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엄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인인 경우에 남편을 첫 번째 남편을 버리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첫 번째 남편 버리고 두 번째 남편의 부인이 되면은 그 두 번째 남편에게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는 다르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가 첩을 두면 첩을 버리고 본부인한테 붙는 거지 첩한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를 누가 믿겠어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아니 남자도 두 번째 부인하고 영원히 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인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고리 백이 얼마나 잘생겼어. 애 셋 낳고 살다가 부인하고 헤어져서 두 번째 부인하고 살다가 두 번째 부인하고는 거의 50년을 살아요. 그 장수하고는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죽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 배우들하고 놀아났었던 연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죽기 전에. 숨이 거들라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지. 로마의 휴일직은 잘생긴 미남 배우 있잖아요. 그레고리 백. 나는 미국 영화 배우 중에 요즘 나오는 탐 크루즈는 축에도 못 들 정도로 옛날 미국 배우가 훨씬 잘생겼어. 어떤 사람은 뭐 그래요. 차인표 씨가 진짜 잘생겼다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레고리 백이 더 잘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옛날 여자 배우가 더 예쁘고 옛날 남자 배우가 더 잘생긴 것 같아. 근데 왜 잘생긴 남자 여자 배우가 왜 안 나타나는가 이러면 성의 음란한 시대가 되면은 못생기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원리가 있어요. 음란한 시대에는 진짜 미남 미녀가 사라지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남 미녀를 왜 안 만들어 주시냐? 우리가 음란 문화를 배격을 안 하면 미남 미녀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탈선할까 봐. 욥이 왜 예쁜 아기들을 낳아요? 딸들의 욥의 딸들처럼 미녀가 없다. 딸들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먼저 죽은 자식한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욥이 시험을 다 이기고 늙음한지 얻은 늦게 늙은 상태에서 나중에 얻은 딸들이 천하미인들이 난다고 돼 있어요. 이유를 아셔야 돼. 미남 미녀는 음란 문화를 멀리할 때만 탄생을 하는 그 위로용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예쁜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고생하시니까 위로받으세요 하고 딸들이 예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 문화를 없애야지 복을 받은 자식들이 예쁘게도 나는 거지. 음란하면은 하나님이 복 받는 자녀는 예쁘게 태어나 대충 태어난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대충 생긴 거는 안전하게 씌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못생겼다 생각을 하면 안 돼. 난 안전하다. 난 안전하다. 그레고리 팩보다 안전하고 잉그리트 버그만보다 안전하고 오드리 헵번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오드리 헵번보다 예쁜 요즘 여자 배우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 흑백 영화만큼 예쁜 배우들이 안 나온대요. 감독들 얘기가 그런 거예요. 왜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사람 죽어나가는 시대에는 예쁜 배우들이 나가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선 그런 배우가 안 나타나냐. 그것도 위로용이에요. 위로용이라고요. 죽어가는데 위로받으라고 낭만스럽게 영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배우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만백성을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전쟁 통해 전 세계가 전쟁이 나면 그렇게 위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헐리우드 역사를 보면은 전쟁 기간이 될 때 히트친 그 시대에 미녀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녀 배우를 얻으려고 전 세계를 다녀요. 이 영화 제작자들은. 전 세계를 다니다 하나 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그리트 버그만도 그 여자가 스웨덴 총구석에서 있던 사람인데 그거를 전 세계를 뒤지다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유명하게 된 거예요. 잉그리트 버그만이. 그러니까 그 전 세계를 뒤져가지고 해도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란이 심할 때 그 미녀를 통해 가지고 위로받고 안위를 받으라고 이렇게 영화 제작도 별거 다닌 것도 도와주는데 우리 학생들이 경건하게 사는데 안 도와주시겠어요? 다 도와주지. 하나님은 도와주고 더 도와줘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려고 적당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천하 미인이었을까? 못생기셨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뭐 성모 마리아가 예쁘게 나오시는 거지. 아니 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 보니까 예쁘던데요. 이러면 그게 미켈란젤로 생각인 거예요. 그게. 예?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 예술 조각품이라 그렇게 예쁘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된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래서 뭐예요? 진주처럼 이렇게 복된 여성은 닫아놓은 거예요. 닫아놓은 거예요. 여자가 복된 여자는 이거 닫아놔서 여자가 복된 여자인데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가 고르기가 헐리우드 여배우 미녀 고르기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복을 받는데 예쁘잖아요. 아름다운 것도 헛것이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우면은 아름다운 여인에게 주시는 보답이 아름다움이 보답을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쁘다. 근데 예쁜 걸로 자기가 복을 받는 게 있는가? 자, 따라하세요. 아름다움이 미인에게 복을 주는 것이 없다. 헛되다는 뭐냐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인이라서 자기가 행복하다 이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지 말라고 중동 지역에서는 미인이면은 뭐를 가려줘? 면박을 가려줘서 얼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헛되다고 해서.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이 복지 혜택 필요로 안 하죠. 중동 사람들은 대가족 제도로 살아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 사람들은 크레딧 카드 써요, 현찰 써요. 다 현찰이요. 빚을 져 안 져. 유대인이고 아랍인이고 빚을 안 져요, 이 사람들은. 지혜로워서 그런 거예요, 지혜로워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비스무리하게 사회 관습을 적용을 하면은 그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 허용하실 때 여자가 남자의 뜻을 거스리고 애를 낳고 키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허용하시는 거 나와 있어요. 남자들의 바람기는 왜 생기냐? 여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욕이 세서 그런 거예요. 성욕은 왜 온 거예요? 게을러서 방탕해서도 성욕이 오지만 부지런히 일하는데 자손을 부지런히 일하는 남자는 자손을 번성하게끔 복을 줄 때 성적인 욕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돈만 좋아하고 애 낳고 키우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 일부 다처를 구약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에스더는 일처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왕비, 첫 번째 왕비를 폐위시키고 에스더가 두 번째 왕비가 되는 거예요. 남편 말을 안 듣는 것이 민간에게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왕비 에스더를 취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나쁘게만 보시면 안 돼. 여성들. 자기가 복종할 남자가 아니면 시집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시집 가는 것도 죄인 거예요. 여자는 사랑해서 남자를 먹여 살릴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낳아 키워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복되게 키우는 게 여자가 사랑을 부을 대상이지 남편한테 사랑을 부을 대상으로 남편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자기를 더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 그러면 시집을 누구한테 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안 가요. 자기를 진짜로 사랑해 주는 남자한테 덜 사랑해도 그 남자한테 가요. 왜 그래요? 그게 성경적인 여자라서 그런 거예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을 해주는데 더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남자한테 시집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자기를 사랑 안 했는데 자기가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남자한테 시집가는 게 성경적이라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남자들도 헷갈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니까. 여자는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으면 애가 생기죠. 그걸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자의 애를 많이 낳고 싶다, 이런 남자한테 시집 가는 거예요. 저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는 안 낳고 오래 살고 단둘이 데이트만 하겠다. 그래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를 주시면 낳아야지. 애 주시는데도 나 안 낳을래요. 나 낙태 수술하면서 살래. 이러면은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불순종할 때가 뭐냐? 애 낳고 키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 여자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남편한테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애 낳고 키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남자들은 결혼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애 낳고 키우는 걸 좋아하는 여자가 복된 여자인 거예요. 나는요, 여자지만은 애만 두드러기가 나요. 이런 여자한테 장가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원래 애를 좋아하고 어린 자녀를 이렇게 돌봐주고 이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학생이 쭉 지나가면서 시집도 안 갔는데 어머 저 애기 예쁘다, 어쩜 좋아, 저 애기 예뻐 얘, 이러면서 지나가죠. 참 저 조카도 아닌데 괜히 애 보고 그래. 남학생들은요, 대학교 앞에서 남학생 지나갈 때 보세요. 예쁜 애기 있죠. 그러면 남자 대학생들이 저 애기 예쁘다, 너무 사랑스러워, 어떡해,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 나 한 번도 못 봤어. 남자 대학생은 그런 마음이 없어. 근데 여자 대학생은 지나가면서 어머 저 애기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갑니다. 이게 건강한 여학생인 거예요. 그러면 남녀 평등이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 전에 이거를 분석을 해놔야 돼요. 이걸 결혼법으로 얘기를 해야 돼.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가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거 아니라니까. 기본적으로 결혼 생활을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분별을 하는 것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성불구자인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그러면 나 결혼해도 같이 동침 안 해도 사랑해요.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이웃집에 사시니까 여기 떡 드세요. 이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지. 뭘 이부자리 뒤집어 쓰고 살아. 성불구자인데. 그러니까 애를 낳고 살 경우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애 낳고 자기를 닮은 자손을 낳고 살 욕구로 결혼을 한 거지. 그 욕구가 없으면 남자고 여자고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이 어떻게 하냐. 하버드생들, 서울대생들 보세요. 사랑하면은 결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자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손을. 근데 자손을 생각 안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음란하기 그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하니까 자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어디서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결혼은. 대상을 찝는 거는 가족 식구끼리 결정하시면 돼요. 누가 자기 배필인지 누가 자기 사위 며느리감인지 그거는 가족이 결정하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결혼제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믿고 살아야 그게 신자죠. 직장이 불신자 운영하는 직장에 취직해도 괜찮아요. 돈만 잘 벌어서 가족 부양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크리스찬 기업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나쁜 직업이 아니면 다 직장은 가족 부양을 위해서 좋은 일이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근데 결혼은 신앙적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이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는 가르쳐주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은 뭐를 위해 기도해? 결혼을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동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동생이 유치원생이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언니가 우리 동생 유치원생이지만 수십 년 전부터 언니로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결혼을 다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이게 쑥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만 하면 집도 오고 재산도 오고 자동차도 오고 부귀 명예 권세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필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언제 튼튼해지냐? 시험과 미움과 다툼이 있을 때 그래도 사랑할 때 뼈가 더 튼튼하게 봉합이 되듯이 뼈 부러진 사람이 다시 뼈 붙이죠. 그거는 더 튼튼하게 붙어요. 그래서 다시 부러질 땐 그 부분은 절대 안 부러지고 다른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는 있어도 3년 전에 부러져서 다시 봉합된 데는 다시는 안 부러져요. 고난을 당하고 미움과 좌절과 원망과 가난이 있을 때 그거를 사랑으로 극복하죠. 어떤 가난과 서름과 환난과 미움과 다툼도 그 사랑 관계를 깰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훈련.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일부러 나를 해치지 않은 사람의 실수로 내가 손해를 당하면은 화를 안 내세요. 어떤 애가 와가지고 내 도시락을 바닥에도 탁 패대기 쳤다 봐. 그러면은 화가 나죠. 그러나 어떤 애가 부주의로 내 도시락이 옛날에 양은 도시락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랬는데 툭 쳐가지고 내 도시락에 딱 떨어졌어. 걔 궁둥이에 부딪혀서. 걔가 궁둥이를 이렇게 흔들다가 내 도시락을 건드려서 내 도시락이 떨어진 거를 자기 뒤에 있으니까 못 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도시락 엎어져가지고 점심 못 먹잖아. 그럼 내가 그 화가 나요? 안 나요? 보통 친구들은 화를 내요. 근데 나는 그 화를 안 나더라고. 나는 중학교 때인데 그 화가 안 나더라고. 초등학교 때도 화가 안 나더라고.
걔가 실수로 한 거니까 나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걔가 계획적으로 하면은 화가 나요. 중학교 때인데 내가 새 운동화를 신고 온 날이 첫날이요. 근데 내 친구가 뭐냐면 친구도 아니요. 야, 너 새 운동화 샀냐 그랬어. 새 거야 이랬더니 그래 신고식을 해야지 이러면서 자기가 확 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흑발로 확 내 운동화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깔깔깔깔 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은 새 운동화인데 왜 굳이 밟냐 이거예요. 그러고 나는 싸웠냐? 안 싸워요 나는. 근데 나는 기분 나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상당히 그 목사 되는 성격 비스무리하게 있었어요. 목사는 그런 거 갖고 화를 내면 안 되거든. 남이 불의한 일을 당할 때는 화를 내도 자기가 뭐 화날 일은 그냥 넘어가고 약간 그래야 돼요. 근데 의도적으로 하면은 화가 나도 의도성이 없으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과실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했어. 그래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도 용서를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용서를 조그만 걸 하다 보면은 나중에 결혼해서도 결혼한 다음에 용서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지고대로 살아. 네가 잘못했잖아. 이러고 살아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용서가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속이 좁아서. 속이 좁아서 용서가 안 되는 건 뭐가 문제가 있냐? 결혼 전에 학창시절 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지내면 안 된다니까요. 용서를 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나중에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불행해도 불행을 극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크리스찬들은 용서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덱덱거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준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덕스럽게 사는 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남녀 유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분리해서 앉죠. 이런 남녀 유별 정신이 있어야지 음란을 이기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섞여가지고 막 오빠 이러고 막 너무 친해지잖아. 적당히 좋아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너무 친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스캔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스캔들에 걸리는 사람, 성추문에 걸리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욕을 먹는 줄 아세요? 불륜관계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위치까지 남녀 유별 원칙을 어기고 단둘이 남녀가 있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성관계가 있네 없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둘이 있는 걸 즐긴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의 못된 습관으로 이상한 스캔들까지 말려든 거예요. 사실은 습관이 잘못돼서 들어가지 음란해서 들어가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스캔들 걸려야 돼요. 사람들은 다 결혼하고자 해서 정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정욕을 다스려야 되는 거지 정욕을 제거해서 성불구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실 때 타락 이전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신 전도사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저한테. 성욕과 식욕은 없어지지 않는다. 40일 금식을 했는데 성욕과 식욕은 날마다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40일 금식 한 번으로 절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셔야 돼요. 예. 그 무슨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걸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그러면 성욕은 왜 생긴 거예요? 애 낳고 키우라고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생육하고 번성 안 하면 뭐가 와? 음란 귀신이 오는 거예요. 음란 귀신이 오면 어떻게 해? 일부 다처제가 오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는 그래서 남자가 남자 못 되고 여자가 여자스럽게 못 될 때 일부 다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자기가 음란하게 하는 문화가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 제도가 순전히 국회의원들이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누가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데 결혼할 수 있게 재혼법을 만들어요. 재혼을 불가능하게 해줘야지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이혼을 왜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를 허락하니까, 재혼을 허락하니까 이혼을 주장하는 이 사형당할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 돌보지 않았죠. 죽으면 얼루가 100% 지옥 가요. 이혼을 주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해야지 지옥 가는 사람도 건지고 저주받은 사람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 부인을 버리고 젊은 여자하고 장가를 가는 거를 계속 주례를 해준 목사님은 요절을 했어요. 다. 내가 아는 목사는 다 요절했어요. 교인들도 멀쩡하게 사는데 분명한 거예요, 이건. 재벌 집안인데, 또는 재벌이 아니더라도 부잣집인데, 2번, 3번 장가 가면 재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런데 부자가 요청하면 부인 버릴 때, 2번째 장가 가면 안 되고, 원래 부인한테 돌아가셔야 돼요라고 목사는 얘기하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2번째 여자 만났어? 첫 번째랑 헤어졌어? 그래, 내가 2번째 줄여줄게. 요러는 목사님들은 다 요절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러니까 어느 것 줄여주는지 다 알잖아. 내가 옆에 있으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왜 자기가 요절하는지 모르고 돌아가셔요. 그렇다면 나쁜 짓 했습니까? 나쁜 짓 하는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2번째 결혼하려고 그러면, 야, 2번째 결혼하지만 네 첫 번째 배필이 아직 혼자 있잖아. 그럼 다시 돌아가야지. 싸웠어도 화해를 해야지. 목사는 원래 100%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례를 해주면 사례비를 더 받을 수 있겠죠. 사례비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거를 주례 한번 30분 해주고는 수백만 원 사례비가 온단 말이에요. 부잣집은 사례가 수백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아 처먹으면은 목사가 저주받아 일찍 죽어버렸어요. 다 그래요. 내가 아는 첫째 부인하고 화해를 안 시켜주고 둘째 부인한테 그냥 장가 가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주례까지 해주고 축복을 해버린 목사는 저주받아 일찍 돌아가시더라고. 100%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본.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구약을 안 지키고 신약 성경 안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결혼할 때 미련한 목사님들한테 걸려가지고 그 저주받지 말라고 성경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설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설교대로 결혼하려고 하는지 확인을 데이트할 때나 중매 쓰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수십 년 크면 또 중매 두고 선도 소개시켜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50년 이상 사시면 10살짜리인데 자기가 60이 된다는 게 안 믿어지지. 그래도 60이 될 거야. 그 50년 후에는 10살짜리가 60이 된다고 그러면 야, 손주 며느리감 괜찮다 뭐 이러고 이렇게 중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거를 50년 후에 우리 학생들이 검사를 양쪽 집안을 해주고 이 결혼관이 맞을 때만 해줘야지. 여기서는 2번째 결혼할 생각을 웅크리고 있는데 이쪽한테 야, 영원히 너를 사랑한대. 이러고는 이제 맺어줬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 신랑 신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중매를 하거나 그 결혼에 대해서 성사시켜주고 그걸 소개를 해주는 사람들도 그 소개하는 사람 잘못 소개하면 욕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얘가 예수님 믿는 자인가? 그러면 예수님 믿는 자가 결혼할 때는 예수님이 설교한 결혼관에 맞춰서 결혼 세계관이 어떤가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은 어떻게 해요? 너 그 사람 사랑해? 이렇게 하면 안 돼. 헐리우드 영화배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야, 그레고리 팩 있지? 오드리 헵번 있지? 결혼을 여러 명이랑 했어요. 둘 다. 에? 그게 정상이 아니요. 그레고리 팩이 헐리우드 배우들한테는 존경의 존경을 받지만 그레고리 팩이 죽을 때
까지 2번 결혼했지만 2번 이외에도 많이 여자 배우하고 썸씽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걸 그레고리 팩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거지. 근데 그 존경받는 그레고리 팩 기준으로 결혼을 한다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라니까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자 배우 남자 배우 유명한 그런 배우 딱 얘기하고 야 그럼 멋지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탁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딱 찔러보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예수님 거 택하는지 그레고리 팩 택하는지 딱 정해야지. 물론 사생활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은 바람을 여러 번 피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일 존경받는 분도 바람을 많이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시대가 바람 피워도 그냥 다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무장이 안 되면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뭐 그 명문 집안 태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죄인들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걸 얘기를 해야죠. 나눠야 되죠. 언제부터 나눠요? 중학교 때부터 나누세요. 교회 안 다니잖아 중학교 친구들이. 그러면 교회 가서 배우라고 해야 돼. 여러분이 중학교 때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도시락 까먹으면서 얘기해야 돼. 걔네가 교회를 어떻게 가요? 교회 가면은 설교 2시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들으면 10분 안에 배우잖아. 그레고리 팩 오드리 헵번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다시는 자기 배필 버리고 결혼하는 거 나쁘다. 이거를 교회 안 가고 배우게 해줘야지. 그게 전도자인 거죠. 누가 교회로 인도해요? 그 전에 다 가리키고 교회 인도할 때는 예배 드리게 하려고만 인도하는 거지. 믿고 생활하는 건 학교에서 다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학교에서 다 끝내자. 학교에서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사람 변화시키는 건 어디서 끝내? 학교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딱 첫 출석하는 날 일반 신자하고 다 똑같이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자기한테 다 배워서 기독교에 대한 걸 다 알게 한 다음에 기독교를 모두 배워서 바꾼 상태에서 성령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딱 첫날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어느 시대인데 교회 와서 교육을 합니까? 개인적으로 다 이거를 다 하는 거지. 누가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이랬습니까? 바나바나 바울 만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자 따라하세요. 내가 바나바하고 바울이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함부로 못 드리게 하니까 다니엘과 에스더가 믿음을 다 얘기를 하죠. 교회 안 나가도 다니엘과 에스더는 개인 믿음으로 국가를 건지잖아요. 자 따라하세요. 내가 다니엘이고 내가 에스더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세요 여러분? 쇠뇌시키려고. 설교를 정신없이 막 들으면 쇠뇌가 돼요. 정교조가 옳다 했는데 내 설교 계속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어. 자기는 자기 딴에 효자 효녀다 생각했는데 내 설교 계속 듣고 야, 나 효자 효녀 아니구나. 이거 나 속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됐대요. 자기는 죄악 하나도 없는데 착해가지고 교회 다닌 줄 알았는데 내 설교 듣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대.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직접 부딪히질 않고 자기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자기의 망각이라는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의 안경이 있어요. 인간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자기 수준으로만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마음속에 내 지식 속에 성경 하나님 영의 말씀을 넣으려고 냉장고 속에 넣는 건데 냉장고 속에 넣는 게 뭐냐면은 성경 읽게요. 은혜가 안 돼도 무조건 읽으세요 그냥. 그럼 냉장고 안에 저장이 된다 이거. 그러면 때가 되면 요리를 하죠. 요리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말씀 들으면 아 저게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살아서 나한테 적용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말씀 들을 때 자기가 잘못 사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부모 공경 어떻게 하는지 따라하세요.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노력 봉사다. 물질 봉사다. 예. 그리고 음식을 공경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화하는 것이다. 대화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할 때는 어떻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막 하시죠. 그러면 노인 되시면은 들어드리는 게 효도예요. 이렇게 딱 앉아서. 예? 사과 깎아드리면서 드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사과 깎아드려. 그러면 얘기하시지. 그러면 가만히 들으면서 네네 이렇게 그 이해를 해드려. 그러면서 귤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효도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효도다 이거예요. 응? 그리고 음식을 공경할 뿐더러 어떻게 해요? 돈이 있으면 뭘 드려? 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돈을 드려. 저는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은 돈을 드려. 그래, 난 요리를 잘하는데요. 그러면 요리를 해서 드려. 네. 나는 시간밖에 없는데요.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은 백수건달아뇨. 그러면은 가서 노동을 해서 일해드리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요. 네. 그 마음을 이해해드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을 때 소리를 듣지 말고 그 말씀을 하는 그 마음이 어떤 의도신가, 그 말을 못하시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느끼면서 그 겉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증세가 일어나냐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 아니에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대화하죠. 그러면은 독심술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 뭘 말을 하시죠. 그러면은 그 말에는 말씀 안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 그런데 그 의도를 그냥 알아내는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인간을 만날 때 다 속을 다 읽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출세하는 것도요, 부모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알아내는 지혜로운 자녀가 됐을 때 거기서 다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이 식탁에서 사과나 귤 까먹으면서 얘기할 때 그 마음의 태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지 지도자인지 밑에 꼬봉으로 살 사람인지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 부모님 딱 말씀하시면 그 부모님의 의도를 알아내는 능력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걸 알아들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졸지 말라고. 존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끔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졸음이 오는 거라. 그래서 졸아도 돼요. 아기를 잘 재워야지.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복이 있는데 그 말씀이 복이 오는 시간에 졸면 어떻게 해? 떡칠이가 왜 떡칠인 줄 알아요? 자다가 오밤중에 떡이다 이러면 벌떡 깬다고 떡칠이요. 자, 복 있는 애는 어떻게 해요? 복이다 이러면은 자다가 벌떡 깨야지 복을 받는 애요. 예? 떡에 목숨 거는 애는 떡이다 이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떡을 챙겨 먹는데 떡은 안 좋아해도 괜찮아. 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복이다 이러면 벌떡 일어나야지. 설교를 들을 때 있는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탁 듣고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그러니까 복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 근데 저주덩어리하고 만나지 말라고 이혼관에 대해서 결혼관에 대해서 애정관에 대해서 그걸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중신도 서주고 소개도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들으시고 천하 미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건 지금 음란하기 때문에 천하 미인으로 주목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적당히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전장치로 다 되는 거예요. 진짜 예쁜 사람은 언제 꼽히는 줄 알아요? 천국 가보세요.
여러 여학생 얼굴을 보는 피조물은 눈이 멀 정도로 이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이 예수 나타나시니까 바울이 눈이 멀어버리죠.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취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청년 때에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청년 때는. 성 문제를 거룩하게 하면 돈 문제도 거룩해져요. 성 문제의 거룩을 헌신을 안 시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성 문제에 대해서 거룩히 얘기를 해요. 거룩히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배필감이 없잖아요. 만들어야 돼. 이렇게 계속 교육을 해가지고 거룩한 애들을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은 좋은 배필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효자 효녀를 고르려고 그러면 안 돼. 효자 효녀를 만들어 버리면 돼요. 양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가난한 집 말고 부잣집으로 갈래요. 부잣집으로 시집장가 갈 필요 없어. 부자가 되는 능력을 받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원리가 있어요. 부를 쫓아가면 노예가 됩니다. 부자 되는 약속을 잡으면은 부가 따라오기 때문에 부를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부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부가 따라올 사람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를 쫓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못 알아봐요. 부를 쫓아가는 사람은 부가 쫓아오는 사람을 못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부를 쫓아가는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사람을 골라내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쫓아오도록 해야지 부를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재산 보고 결혼한 사람은 뭐를 쫓아가? 부를 쫓아가니까 그게 망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쫓아가는 집이 스캔들이 나고 간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쫓아오게끔 해야 돼요. 그거는 뭐예요? 순결을 쫓아가는 사람한테는 부가 오는 거예요. 부요한 복이 오는 여자들 미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인이 아닌 사람이 재물복을 많이 받는 이유예요. 부가 쫓아와야 되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이게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역사가 다 입증을 하는 것이에요.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음에 새겼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역사를 리드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즈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히스토리 메이커입니다. 나는 복을 쫓아가지 않고 복을 달고 삽니다. 예,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그 복이 쫓아온다고 돼 있죠? 복을 쫓아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모든 게 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자리를 저쪽으로 가지런히 쭉 높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30분 기도하는데 오후 시간에는 훈련 시간입니다. 복의 근원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교도소에서는 이런 설교 못합니다. 복의 근원되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복덩어리 되게 하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복 받은 자녀들이 번성하고 번성하는 집안들 되게 하시고 자손대대 복이 번성하는 자손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기 전이라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학생들 자신이 기도하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들 결혼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이웃 가정들 위해서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자